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순 집사가 얼마나 기도를 잘했든지 말씀 전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 그런 것이 은혜가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김재순 집사도 그랬는데 성경에 요한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산에 가서 혹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고백을 했고 나는 그분의 신들매조차도 풀기도 감당치 못하고 그런 말을 고백을 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깨끗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늘로부터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강야에서 시험을 통과하고 전사들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건의를 인정받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사에게 건의를 인정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사에게 건의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으십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으신 그런 채로 사셨다고 마태복음 2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분은 최초로 바로 대중 앞에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귀한 것들은 너무나 크고 많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일수록 그런 것들일수록 그 가치는 천천히 서서히 알려지게 되는 법입니다. 보라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세상에 알려지시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제약된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거룩하게 되셨습니다. 예수의 이 같은 수세 바로 세례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 같은 죄인들도 제사함을 받고 아멘. 세례를 받고 거룩한 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멘.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9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게 만들려고 그러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셨을 때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그분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임하는 것을 봤다고 오늘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비천하게 정말 낮추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 영광된 역사를 이루실 것이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의 인격과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실 것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일할 때가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며 또한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품고 계시며 우리 앞길을 예배하고 정말 예비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일이든 합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민족과 종족이 정말 어떻든지 간에 나이가 많든 적든 배움이나 돈이 많든 적든 일을 하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게 그의 사람됨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능력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을 잘하고 성과를 거두면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또 돈을 벌고 삶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기도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일이 사람을 규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과 삶은 연결되기도 하고 또 분리되기도 합니다. 일이 삶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삶의 모두를 결정하지도 않습니다. 일은 삶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일에 대해 성과를 거두는 능력이 필요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을 하는 것은 사람이고 정말 사람의 인성과 능력,
일에 대한 성패를 자유함으로 정말 일하는 태도의 자세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일중동자 일벌레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을 못살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는 잘하지만 남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도 잘하고 남도 일을 잘하도록 동기를 보여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도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또 자기는 조금 못해도 남에게 일을 잘하게 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특별한 능력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에 대한 권위를 정말 부여받습니다. 세상의 일과 다른 하나님의 일에는 어떤 권위가 필요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사역에 나서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역의 출발점에서 첫째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를 보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앞두고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광야는 험한 곳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곳이며 어려움이 많은 곳이 광야라고 합니다. 세상이지요. 예수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정말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 모든 고난을 광야에서 친히 당하시며 기도로 준비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고난의 기간을 이기셨다고 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남많은 우리의 정말 그런 앞길도 먼저 이기며 아멘. 준비하는 예수님의 보호가 있음을 알고 우리도 이겨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역에 임하시는 모습을 요약해서 중요한 점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방법으로 시작되었는지 사역의 권위를 어떻게 또 부여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직업을 가질 때도 이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일할 만한 자격 조건을 갖췄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졸업장, 자격증, 어학점수 등을 보고 입사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서는 하나님 먼저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세례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가? 이렇게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직분을 받으려면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외적인 세례가 필요하지만 세례의 의미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면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께 보이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보이고 하나님의 강함을 입어서 사역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세례를 주는 사람은 예수님을 준비하는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흠없는 존재임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인정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는 자격증이나 졸업장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로 아들이라 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신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 일꾼을 부르셨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3년씩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공통점 한결같이 자기를 열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년씩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서당째 3년이면 풍어를 잃는다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을 충성할 수 있듯이 현재 주어진 일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주님의 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몹시 바쁩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예수님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를 택하여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의 복음 사업을 정말 이런 복음 사역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을 큰 행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아멘. 주의 일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은 큰 행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일을 하는데 무슨 권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의 준비를 먼저 하긴 받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을 바로 그 일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존경받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인류에게 구원의 기쁨을 선물로 주는 일입니다. 아멘. 이타적으로 일을 하는데도 일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명예를 얻습니다. 일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받고 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의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기뻐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부여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일할 때 적합한 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에게는 항상 두 눈과 여러분 다 눈이 두 개 다 있죠. 두 눈과 두 귀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지혜로운 아들은 그래서 아비의 정말 명령을 지키면서 악인의 길로 다니지 아니하고 또 자기 마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지혜롭습니까? 정말 명철을 지키시는 자입니까? 그래서 볼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는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것을 사실을 명심하고 정말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러려면 세 번째로 시험을 받고 전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예수님, 시험을 받았지만 전사들의 수종을 받으신 예수님,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신 사실에 대해 잠깐 또 언급해 보겠습니다. 미가는 그리스도께서 강야에서 40 동안 계신 것과 그때 들짐승과 함께 거하셨음을 기록하고 오늘 13절 있습니다. 여기서 마가가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짐승과 함께 거하셨음을 정말 거하신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사나운 짐승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나운 짐승 가운데서도 아무런 해함과 상함을 입지 않으시도록 그분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야에서 40일을 정말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우리에게도 천사들이 늘 수종 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힘든 40일간의 강야 살 동안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한편 첫째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시험했던 사단은 창세기 3장 1절 7절에서부터 이제 또 둘째 아담을 강야에서 시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진시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첫째 아담은 그 시험으로 인해서 제자리에 처하게 되었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와 영광의 자리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시험했던 것처럼 이후로도 여전히 사탄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때에도 시험은 따르고 강야에 홀려 있을 때도 시험이 따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닥치기 마련입니다. 일할 때나 먹고 마실 때 혹은 금식할 때나 기도할 때조차도 큰 시험에 따른 경우가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시험들을 극복하게 되면 승리의 기쁨도 그만큼 더 큰 법입니다. 아멘. 특히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악한 천사들이 사악한 계획에 의해서 시험당하실 때 선한 천사들의 수종을 받음으로써 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으로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아멘.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바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잘 하도록 지원한다고 해도 일이 처음부터 술술 풀리지는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필요한 자격증을 갖추고 일하는 공간이 멋지고 각종 장비가 잘 갖춰지면 일이 저절로 잘 풀리는 거하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패가 많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일터에서는 또 다른 고통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일터에서 꾸준히 일을 잘하고 어려운 점을 극복하려면 그만큼 일터에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출발점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곧 사탄에게 시험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가져다준 시험은 일의 목적과 대상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고통을 감내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을 무사히 멋지게 통과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에 아멘. 대해서도 자신의 욕망을 억제해야 합니다. 아멘. 법과 원칙에 정말 적합해야 하고 우리가 윤리적으로 비난받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일에서는 윤리적 비난에 대한 우려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목과 평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도와주실 만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셨으므로 시험을 이고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수종을 우리가 이제 받으십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 일을 할 때는 목적도 있고 일의 내용도 있습니다. 목적과 방법 모두 옳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면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보다는 인내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사역 이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다른 상대방에게 실망보다는 인내로 참아주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주님은 그들이 주와 아멘. 교통하는 영광의 길은 실제로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정말 앉은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먼저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인내가 제자들로 이대한 제자들이 되게 하셨고 모든 인간에게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서 구원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시는 목적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그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일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회개시키고 복음을 믿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회개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적과 방법의 일치가 그래서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일할 때도 목적과 방법이 그렇게 일치하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점검해야 합니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사역의 목적이 옳은지 우리의 사역 방법이 목적이 정말 합당한지 여쭈어야 합니다. 예수님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틀을 따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과 그리스도를 위해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우리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래서 바른 신앙을 세우고 믿음의 눈을 떠야 하고 예수님을 바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은 그들이 삶의 예수의 삶처럼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은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인 아멘. 자리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또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는 우리 목자교회 설립된 지 1주년 되는 주간입니다. 금요일.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훌륭한 일꾼은 아멘. 교회의 보배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주님께 또 신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역의 출발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는 세례를 통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고 또 이렇게 되도록 역사하셨으니 다시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경건한 사람으로 전국에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역의 권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의 권위는 영원하다는 아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만 몰두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일할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사역 역시 내용도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자나깨나 1년 360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